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피셨죠? 37, 38절까지 이렇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유튜브로 다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리는 게 참 아쉬운데, 지금 때는 정말 수요 예배 것도 올리고 싶고 금요일 것도 올리고 싶고 주일 저녁 것도 올리고 싶은 막 욕심이 있어요. 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오니까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르고,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예배요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우린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면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집중도 항상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또 위에 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본질적인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목적이 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아이가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때는 다른 목적이 없어.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적 지식이 쌓아가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뒤로 밀려지고, 이것이 이제 식어진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많은 지식적인 것을 배워요. 특별히 우리 믿음교 성도들은요,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간다. 제가 금요 철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환난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자, 환난이 오는 것도 배웠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도 배웠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에서도 배웠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항상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은지를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지식적인 것, 새로운 지식을 배우다 보면 신기해요. 마지막 때를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지막 때에서 배우다 보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참 좋아요. 근데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배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배움도 중요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관계,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고 모든 것은 여기서 나와야 돼. 자, 목회자들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짓다 보면, 우리도 이게 성전 건축 14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짓다 보면 여기에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전 건축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건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설교 준비가 곧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름답고 중요한데,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은 전혀 일과 사역과 별개입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배움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기독교의 본질은요, 배움도 사역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우린 딱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교제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이 만물을 스스로 혼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일꾼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제할 대상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지. 근데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연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범죄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가 이 본질에서 떠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죠. 하나님은 마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마리아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느라 굉장히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차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저 내 동생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주님 발차 앞에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몫을 택했기 때문에 저걸 빼앗을 수 없어. 주님 발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 그분 발차 앞에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요. 왜 그것이 가능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알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열심히 충성봉사했고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마스크를 썼을 때는 눈을 2배로 떠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저 사람이 좀 좋은구나를 딱 볼 수 있겠는데 이 마스크를 탁 여기까지 가려가지고 저게 조는 건지 안 조는 건지, 또 마스크가 이걸 누르면 또 더 졸렵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려면 일어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절대 졸면 안 된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너 어디서부터 미끄러진지 돌아보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를 해. 그만큼 첫사랑, 첫 번째 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이 삼볼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예언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 간증을 해. 제가 한번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보좌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보좌에서 3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천국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보좌 바로 옆에서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띄지 않고 계속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천국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치유와 예언사역의 최고였던 목회자, 그리고 중간에 있던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과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연구하던 사역자. 근데 예수님 보좌에서 주님 손을 잡고 있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땅에서 무슨 예언 사역 해본 적도 없고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교사로 가르쳐 본 적도 없는 여인, 그냥 자기는 아무 재주가 없어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열렬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고 싶어 애를 쓰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을 오직 사랑만 한 여인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질문한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 이 땅에서 치유와 예언 사역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분이 천국 밑바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치유와 예언 사역, 막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만약에 그 치유와 예언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놓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알고 싶어 연구한 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들여 교제하는 시간을 놓쳐서 이 알아가는 거, 성경 공부 연구에 너무 빠져 좋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어. 이 사람도 천국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싶어 하는 분도 아니야. 그런 무슨 능력이 있었던 분도 아니야. 재주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분이 딱 하나 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알고 싶고 온 마음을 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산 여자야. 아무것도 딴 무슨 그 사역에 큰 일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보좌의 우편에 있던 사람은 이 여자더라, 이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사역도 중요하고요, 배움도 중요하지만 또 능력 받는 것도 좋지만 항상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런 결과를 빚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또 보세요.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자,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지식이 쌓아지잖아요. 커가면서 지식이 쌓아지면 마음과 감정이 점점 식어지고 죽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어린아이일수록 감정과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지식이 들어와 머리가 커지면서 가슴이, 감정이 식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똑같아. 지식이 방대할수록 감정이 식어질 확률이 높고요, 순수함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영적 세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보세요. 이제 많은 지식들이 쌓아지고 연륜이 붙는단 말이지. 그러면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 연륜이 붙으면서 많은 이제 지식들이 쌓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과 감정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경고했던 경고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예배 보러 나왔어요?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를 알고 싶어.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도 이것이 옳은 거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더 옳은 거야.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나와야만 이탈되지 않지, 이것이 없으면 본질에서 이탈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 섬김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자, 마음과 목숨, 여기 몸, 신명기에서는 심이라고 힘을 다해 이렇게. 그리고 뜻.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때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서두에서 몇 번 얘기했죠. 교회를 제가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에서 비판하려는 의도도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 더 심한 전염병들이 일어날 텐데 지금처럼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멈추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인지 이게 왜 잘못된지를 알고 수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까지 같이 움직여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몸에 반응이 없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순종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과 함께 몸이 같이 따라주고 움직여줄 때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많은 경우 예배를 방해받고 있어요. 핍박도 안 받았는데 아직 핍박까지도 아는데 정당한 이유로 예배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성도들이 무슨 헷갈리느냐면 이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어떤 분은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은 아니야, 지금 같은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받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으시느냐?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사회와 협력해야지 무대뽀로 행동하면, 그래서 세상으로 손깍지를 들면 덕이 안 돼. 지금 같을 때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뜻이야. 성도들이 헷갈려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논쟁거리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과 예배의 조건은 항상 첫째 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첫째 계명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자, 아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얘기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아서 시브리서에 보면,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4절에 시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를 주셨다는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가 드린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을 바쳐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물, 자기 생각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보통 우리 이렇게 알고 있고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순종은 첫 계명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는 그가 드린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태도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이 첫 계명, 아벨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은 이 첫 계명에 기초하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자,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마음이 없는 행동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거를 알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온라인에 드리는 게 맞느냐, 논쟁은 사라지게 돼요. 교회 와야지. 자,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첫 계명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책망받은 것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이 되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안식일 날 제사만 드리면, 마음도 없는데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단 말이지. 그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었어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김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면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하나 있어요.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예배와의.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를 이끌어내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가서의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막 만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타협점을,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을 읽어보세요. 타협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좋아,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해줄게. 근데 광야까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애굽에서 드려. 그때는 모세가, 이제 여러분 8장에서 10장 읽으면 다 나옵니다. 모세가 안 돼. 우린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우린 오직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타협을 안 해. 그랬더니 바로가 또 두 번째 타협점을 또 제시해. 좋아. 그렇게 가고 싶어? 가. 그 대신 남자들만 가, 어른만 가. 아내들하고 자식들을 이 세상에 남겨놔도 데려가지 마라. 안 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그랬더니 바로가 또 굴복해. 좋아. 그러면 짐승은 여기다 놔둬. 니네 몸만 가. 왜?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다시 돌아올 걸 아니까. 짐승은 여기다 놔두고 니네 몸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거잖아. 재산이 여기 있으니까. 모세가 안 돼. 재산도 다 가져나가야 돼. 세상에서 다 나가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몸도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언제 항상 기뻐했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에 정해놓으신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다윗을 기쁘게 했고, 항상 다윗도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발을 둘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발을 둘 때 나의 발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2편 가보세요. 시편 12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시편 122편이에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나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래. 자,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할 때 내 마음 기뻤도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들어왔네. 예배를 위해 지어진 도성, 모든 지파들이 올라오는 도시, 하나님의 지파들이 모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곳에 내 발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흥분시키고 기뻤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요한복음 4장을 자꾸 비유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랬지, 꼭 교회 가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고 다시는 교회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한다. 왜? 성도들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열정이 100%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의 역사까지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염병이 건드리고 싶으면, 지진이 건드리고 싶으면, 태풍이 건드리고 싶으면, 사탄이 건드리고 싶으면, 적그리스가 건드리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승인해 주실까? No. 이게 진리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욥기서 보면
바닷물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다 세워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가보세요. 욥기서 38장 8절부터 11절.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와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여러분, 바다가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막 도시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너는 여기까지만이야. 그 이상은 넘어오면 안 돼. 모든 한계선을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9장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재앙 중에 하나인데 황충재앙입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4절까 6절까지 읽을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감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지막 환난 때 있을 재앙 중에 하나인데 황충들이 이제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막 사람들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인침받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쳤는데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지금 누가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전염병이든 태풍이든 전쟁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를 만지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배를 피하는 거거든.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야.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건들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자, 계시록 13장 이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고지 선지자를 얘기해요. 자, 4절부터 읽을게요. 용의 짐승에, 여기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그가 일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언제까지만 허락이 돼? 3년 반 동안까지만. 자, 어디도 또 보시냐면 또 보여드릴게요. 17장으로 가보세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17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린 양과 이제 전쟁을 설파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 경계선 안에서 허락하실 때만 일어나는 거야. 자,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사단의 활동도, 어떤 자연재해의 활동도 반드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요, 이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에게 손댈 자는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을 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재앙도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 두 군데만 볼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자, 1절서부터 7절까지만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라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막 전염병이든 재앙으로 죽더라도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막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잘 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자, 시편 34편 다시 15절서부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를 해야 할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곳으로 달려나가게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지 다른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성이 있었어요.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을 막 부셔버린 것도 이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인데,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기꺼이 그 발이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했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완성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라고 말이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장막에까지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처럼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꼭 나가야 돼? 집에서 드리면 안 돼?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84편 가보세요. 시편 84편 이 고라 자손들의 노래 10절을 보세요. 4절과 10절, 84편 4절과 10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 이루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항상 몸도 행동도 하나님 집으로 달려가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자, 모세 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질 때 자기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회막을 졌어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이에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 자기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여 있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 아니 어디 있든 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모세는 회막으로 달려갔을까? 그것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막, 집, 성전을 짓고 거기를 매일 달려갔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하지?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잖아. 물론 이때는 온라인이 없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첫
계명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마음만 가지고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다. 뭐가 두려워요? 자, 또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숨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카타콤, 카타콤 그 땅굴을 파서 지하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자기들 개인 숨어서 혼자 예배 드렸습니까? 그래도 모였습니까? 왜 모여?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왜 모여? 굳이 우리처럼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혼자서. 자,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도 그들은 지하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 첫 계명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자, 물론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건물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이 있어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꿀을 주신다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예배 때.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이 첫 계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야,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저는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 저는 그분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 본질이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첫 계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같은 행동은 안 해. 물론 여러분, 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왔잖아요. 조심해야 돼. 손도 닦아야 돼. 좋습니다, 그거 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여러 명 발생했어, 그럼 부득이 예배를 못 드리겠지. 대구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있으면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특성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예배를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 처음서부터 미리 짐작. 왜 예배들을 피하면서 온라인으로 하지? 제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한번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얼마나 모이냐? 곤지암 쪽에 500명 모이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조회수가 나온대네. 그 온라인을 드리면 46명 드렸대. 계속 그렇게 드리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 마음을 다하고, 잘 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진짜야. 이게 기독교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 중국에도 지하교회를 보고 북한에도 보세요. 그들이 집에서만 몰래 속으로만 예배를 드립니까? 모인단 말이죠.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씩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4대골석에 집어넣을 그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면 다니엘이 속으로만 하면 되잖아. 뭐 굳이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향해서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 속으로만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목숨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우리는요. 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 어떤 명으로 죽잖아. 차라리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잖아. 여러분, 걔네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ISS 그 기독교는 죽일 때 봐, 목을 탁 칼 대고. 저기 터키에서는요, 그 독일 선교사인가요? 그 독일 선교사를 죽이는데 수십 개를 다 손가락보다 다 자르면서 죽였지. 그거 한번 뉴스 나왔잖아요. 우린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주님 앞에 가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뭐가 두려워? 자, 결론을 맺을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막 때리기도 했고 협박하면서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 내가 행동 안 할 거야.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이랬습니까? 더 소리 지르면서 행동하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설령이요 순교의 현장을 만나도 이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놀랍고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부르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는 한 사실요,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속에 혼란 속에 들어가도 건물 속에서는 모이지 못할지도 몰라. 왜? 이제 예배도 폐하고 막 하니까 우리는 지하에서든 계속 모일 거야. 우리 믿음께는 계속 모일 거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신나게 찬양할 거야. 우린 저녁 예배 춤을 춥니다. 지금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 얼마나 더 은혜가 돼.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시편 81편인가요?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꿀을 주신대.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꿀을 먹는단 말이지, 새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걸 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물론 그 속에서도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란 이해가 없기 때문이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 예배를 방해할 것은 없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첫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며 충성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